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한다,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것에 대한, 승리한다라는 것의 그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결과를 생각할 때에 또다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준되어지고 또 육신 물질이 기준되어지고 뭔가 성공이 기준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김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입니다.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죽음의 상태, 죄의 상태, 종의 상태로 빠지게 한 그 사단의 그 거짓, 그 사단의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평신도 제자들을, 사도 제자들 말고 12제자들 말고 70인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온 70인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승리의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무릎 꿇는 것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세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인 것, 짜릿짜릿하고 쾌감, 그죠?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세상은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물론 그게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지고 뭔가 정서적인 안정도 생기고 또 사랑받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또 깊게 파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성취감을 얻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성취를 얻는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그런 것을 또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들어볼 때는 굉장히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점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점 영적인 것은 무뎌지게 되어져. 영적인 감각은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와 상관없게 되어져.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종, 육신의 종, 결국에 멸망, 재앙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 육신의 향락을 쫓는 것, 또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돈 중심이 되어지는 것, 물질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 없냐? 그런 쾌감이 필요 없냐? 성취감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영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들이 있어요. 점점 결혼식 또 장례식 이런 것들에 이제 참석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또 뭐 돌잔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공휴일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일요일 예배가 있는 이 주일날 일요일에 그런 잔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고 거기를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또 나를 보고 있는 후대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걸 그냥 당연시 여기면 우리의 후대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예배 올까 말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경조사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찾아가셔서 축하금도 주시고 위로금도 주시면서 또 보탬이 되어질 그런 책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르르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그날보다도 그 시간이 더 뜻깊게 축하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그런 신앙의 간증, 또 보탬이 되어질 권면, 그렇게 신앙의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서적들을 좀 주면은 그것도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일요일에 경조사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건데 평생에 뭐 그 사람에게는 한 번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기 쉽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축하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어른들은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 뉴스 이런 것을 즐겨 보시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영화나 또 연예, 뮤직 방송이나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보죠. 세상의 음악, 드라마, 영화, 방송 이런 것들은 시간 맞춰서 잘 찾아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찬양도 잘 듣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살려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들 환자라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한다는, 참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는 거지. 세상과 똑같이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사람 냄새 나는, 세상 냄새 나는 그런 교회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바로 마귀와의 싸움. 그 세상신,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배반하고 그들을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돈의 종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가 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물고 뜯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문의 그런 흐름 속에서 내려온 그런 영향과 대물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적인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약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쿨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그 부분만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부분만 살짝 건드려지면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신도 몽롱해지고 사리 분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 사단이 거기를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감싸고 그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단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마세요. 오히려 대적해버리세요. 뭐라고요? 가져가! 네가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 버려. 괜찮아.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거든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이거든. 사단이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그거 다 떼어가 버리라고 그냥 내놓으세요. 난 그거 없어도 산다. 난 그리스도면 산다. 그거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는 것이야. 난 그리스도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그 부분을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틈을 주지 않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욥에게도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 재앙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화를 입혔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엔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내 피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물질, 육신, 쾌락,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싸움을 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하게 되어지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죠. 누구는 뭐를 가졌고 나는 이걸 못 가졌고 나는 이걸 가졌는데 쟤는 이거 못 가졌고 뭐 이런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죠.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그 자존감, 그것이 참된 자존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중심, 더욱더 나 중심이 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건 때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제인 또 중요한 그 장관급 되어지는 사람이죠. 또 법조계 아니면 또 정치계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장관급 되어지는 사람,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례식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해요? 기독교식으로 해요. 또 그 사람들의 그 직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로 돼 있어요. 장로님이 왜 자살을 할까?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압박들, 책임져야 될 일들 그런 것들 못 견뎠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자기 자신이 어디 위에서 터를 두고 세움받고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 흔들려 버렸다.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터를 두고 세상의 가치의 터를 두고 자기를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어려서
서자의 그런 서름 속에서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집 한 칸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그런 돈 가지고 자기 부모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우고 거기에서 정말 고생 해가지고 큰 기업의 총수까지 되었는데 그 모든 쌓아 오른 것이 다 물질, 성공 그 터 위에 쌓아온 거잖아.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이 교회를 다닌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란 직분도 받게 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시간, 직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그것 가지고 나 자신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그런 자존감을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게으름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사람 관계의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하는 종의 영 그것은 이미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졌어요.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나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도 돈도 명예도 그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왜 돈, 명예,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그런 것을 쌓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 속에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구로 필요한 것이라.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셔서 그 안에 종로로 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서 또 마귀의 싸움에서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패배하게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려면 그런 어떤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의식 뭔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이제 여름에 뭘 바르죠? 자외선에 내 피부가 노출되면 힘드니까 더 빨리 노화된다고 그러니까 병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죠? 우리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드린다는데 여자분들에게는 자외선 차단제를 드린답니다. 남자분들은 뭐였죠? 양말이었나? 양말이었나? 그랬고 아무튼 자외선 차단제를 드려요.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자꾸 세상의 기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을 차단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차단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다시 또 바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내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나 자신이 끊임없이 비교의식, 열등감 그런 나의 그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 속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올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럴 때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바르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론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 기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못 살게 그래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그런 나의 신분과 그런 권세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뭐냐? 영원한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서 나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지옥의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참된 진리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내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이것을 먼저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간다.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또 고백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어진다. 또 내가 가는 곳에 앞서서 뒤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돕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먼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그런 판단이 돌아가기 이전에 염려가 근심이 돌아가기 이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이것부터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전체를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앞에서 뒤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돕는다.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형우야, 고백해라. 알았지? 뭔지도 모르지?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인 것 같아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정체성은 뭐였어요? 오리와는 격이 다른 백조였어요. 그죠? 초반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어지죠. 숨어서 다니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난 뒤엔 활짝 날개를 펴면서 날아가죠. 주위에 많은 오리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기죽고 숨어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야. 축복하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또 나의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야.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란다.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그러셨어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때로는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혼자 있을 때 하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의 근원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뭐 되겠지만 또 배우자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이야. 또 자녀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또 많은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왜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사인 한 장만 받아도 스포츠 스타들에게 사인 한 장만 받아도 그걸 갑오처럼 여기면서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돌 가수 그런 스포츠 스타 또 때로는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스바냐서 3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어떨 정도로요?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었어도 얼굴은 좀 못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 그런 자신을 확인하고 또 자신을 축복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막 애를 쓰고 뭐 땀을 흘리고 어떤 박빙의 그런 승부, 그러면 진땀이 나는 그런 승부, 참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박빙의 그런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사단과 나 자신에게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애를 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먼저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의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죠? 미스바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번제,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이 땅의 우상의 세력들을 꺾는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뭔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 그런 현장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것을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뺑뺑 둘러쌌는데
그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였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엘리사의 그 응대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저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힘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힘이 조금만 회복되어진다면 어떤 싸움도, 마귀와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 싸움의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한 방으로 끝내요. 근데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 그냥 막 또 싸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소리가 요란하고 폼은 많이 재고 또 이것저것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그렇죠. 그런데 고수는 한 방으로 끝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한 방이 있어요. 언약의 한 방이 있어요. 그 기도의 한 방을 정말 키우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일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날마다 힘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게 바로 3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 오늘의 말씀은 설교 중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30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보고 묵상했는데 놀라운 응답들을 발견하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30분 멍하니 TV 앞에 있으면 그냥 30분 지나가요. 1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런 시간을 조금만 쪼개서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강단에서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 중에 또 광고 중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기도 제목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 구원의 길, 그것을 또 읽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품고 이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재앙이 무너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산책하신다. 한 30분, 40분 산책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큰 응답이 오는 시간이 되어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조금만 실천하실 것이 주간 스케줄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그 주간 스케줄 속에서 예배 시간, 내 사모도라는 시간, 나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나의 업과 나의 모든 삶에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주간 스케줄을 적어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것을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명이 무엇이냐?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 복음 전달하는 것이 천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지금까지 강단해 주셨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리고 나의 소명은 나의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남사 미션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찾아놓은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나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응답들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있는 지역,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모든 우상의 흐름을 막는 그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런던 시장이 무슬림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또 미국의 어떤 주의 대법관은 지금 동성애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직무 정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지금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앙과 저주의 시대를, 우상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의 축복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이 조금만 무엇과 싸워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겐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